지난주에 여러분 꽃 이거 가슴에 다셨잖아요. 박나영 원사님이 하나하나 만들었더만요. 예, 우리 박나영 원사님 박수. 예. 나한테 준 거는 목양식 컵에 물 태가지고 내가 담궈놨지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예. 세상에 강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강자가 누구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강자일까요? 그러나 사실상 강자냐 아니냐의 여부는 부와 권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부와 권력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부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강자 같습니다. 또 우리도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을 잃으면 세상 약자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와 권력이 있든 없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의 강자입니다. 영혼의 강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강자는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잃었을 때 드러납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지만 똑같이 자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를 때도 겸손했어요. 궁핍할 때도 자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혼의 강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가 좀 잘 되고 소출이 늘어나고 우리의 양이 많아져서 강자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 경험이 좀 더 많아지고 사람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옛날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나니까 진짜 강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자더라고요. 우리 노 권사님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우리 권사님 되세요. 저는 우리 박봉용 권사님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못 오시겠다 했더니 그 9층에서 계단으로 교회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시고 예배 드리고 9층까지 계단하고 올라가셨대요. 연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와,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이 권사님이 진짜 영혼의 강자세요. 여러분 또 다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 강자고 잃었을 때는 약자가 되지만 여러분은 잃었을 때도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끄떡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자주 예화 들지만 사단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툭 차면 저까지 날아가는 돌이 있고 이 돌이 밑에 이만큼 박혀가지고 발로 웬만하면 툭 차면 내 발이 부러지게 하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돌이 돼야 돼요. 반석같이. 영혼의 강자가 되세요. 목회해보니까 세상의 강자가 아니라 영혼의 강자가 진짜 강자예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네가 강자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니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혼의 강자가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영혼의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귀입니다. 귀. 잠언 4장 20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귀. 잘 봐요. 내 말에 주의하고 잘 주의 깊게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 여러분이 영혼의 강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절 한번 뒤에 가봐요. 바로 뒤에죠. 5장 1절 같은 내용이죠. 5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쌓아놓은 명예, 또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욥처럼. 그때 우리는 절망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가난이 찾아오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니까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독초를 뿌려요. 독초를 뿌려요.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다시는 못 일어나. 너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 네 자식은 안 돼. 이 랍사게가요,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가지고 군대 장관이잖아요. 랍사게가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난 다음에 이 랍사게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도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말고 왕의 말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해도 믿지 마라. 너희가 사는 길은 우리 대왕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해요. 사단이 수시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여요. 뭘 속삭이냐면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안 보여?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지금 어려워지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마치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속삭여요. 뭐 해줬는데, 하나님이 뭐 해줬는데? 하나님이 남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안 해준 것 같아요. 나한테만.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이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복도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귀신 들리게 한다. 자꾸 나쁜 소리 들으면 귀신 들린다니까요. 너는 망했어, 끝났어, 죽었어. 하나님 앞에 하면 할수록 맨날 손해보는 것 봐. 한다고 해서 맨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계속 귀신 들리게 만드는데,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해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귀신 들리게 한다. 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자꾸. 여러분, 원망이 언제 커집니까? 잘못된 말을 들을 때 원망이 커져요. 잘못된 길로 빠질 때는 잘못된 것을 들으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잘못 들어서 그래요. 전방 500m 우회전인데 바로 앞에 우회전이라고 휙 돌렸다가, 그게 내비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들어서 그래요. 시험이 언제 듭니까? 이 잘못된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강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러면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사단이 제가 설교하는 저한테도 얼마나 못된 말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건빵 매주마다 나간다고 되겠어? 이 샤다라! 그게 귀를 기울이면 귀신 들린다니까요. 이 샤다라! 건빵 때문에 오신 분이 몇 명인 줄 아냐? 이 샤다라! 건빵 때문에 오신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전도 방법 짠다고 맨날 회의를 하면서 전도는 안 나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인가? 어느 거 하면 전도가 더 효율적인가? 이거 하다가 전도 안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이어폰이 있습니다. 이어폰을 딱 끼잖아요. 블루투스로 딱. 블루투스란 말 아시죠? 딱. 그러면 이 기능이 뭐냐면 밖에 소리는 안 들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밖에 소음 차단 이런 게 있고 또 밖에 소리도 들리고 이것도 들리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잖아요. 모르는가 봐. 자,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길 가다가는 좀 위험하기는 해요. 저는 이제 안 듣게 하고 제가 듣는 것만 딱 듣게 하고 이제 걸어요. 이렇게 걸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찬양 들으면서 걸어요. 여러분 이 기능을 온시키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거 다 듣지 말고요. 안 들어야 될 소리, 나쁜 소리는 여러분 듣지 마요. 이 기능 올리세요. 설교는 안 듣고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듣고 예배는 안 나고 세상에 노는 데만 빠지고 그러면 영혼의 강자가 안 돼요. 영혼의 약자가 돼요. 자 봐요. 예배는 안 나오고 건강 챙긴다고 맨날 달리기 하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안 나오고 근데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영혼의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강자는 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는 데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금방 강자가 약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돼요.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까? 말씀에 이어폰을 끼시고요. 밖에 소리 찬양 기등 끄시고요. 딱 여러분이 1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담임 목사 설교 다시 들어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죽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지금부터 과거로 올라가든지 1월달부터 다시 내려오든지 다시 다 들어요. 그래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새 가족 오신 권사님이 설교 좋으시다고 1월달부터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새벽, 수요, 금요, 낮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지금 죽고 싶은 마음, 좌절, 절망 찾아오면 그냥 제 설교 다시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언젠가는 꿈 같은 일들이 꿈처럼 일어납니다. 역전의 은혜 있습니다. 반전은 있습니다. 다 잘 되고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고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남자가 그렇다면서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할렐루야, 잘 된다. 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요,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 말씀, 읽은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죠? 살아라 합니다. 자, 22절 읽어보죠. 22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잘 지키고 살면 그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은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꼭 지키고 순종하고 살면 그게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성경책이 없다가 성경책 하나 사는 게 얻는 게 아니에요. 송구 여신 예배 때 우리 박래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만든 말씀 카드 하나 딱 뽑았다고 이걸 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면 이거 얻은 거예요. 이게 얻는 자에게,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말씀에 꽉 새기고 있는 사람이 얻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오늘 점심 먹고 줄 서면서 오늘 설교 뭐지 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요, 22절에 그 말씀을 그렇게 얻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생명은 생기고요, 건강은 마르페라고 해가지고요, 치유, 회복, 생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면, 그 눈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생기가 되고 건강이 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살아나서 가기를 바랍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요. 사람 건강해요. 근데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아프다고, 그렇게 아프다고 내일 되면 병원 가야지 해놓고 자고 나니까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죠.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니까. 어제는 아파가지고 가야지 눈 뜨고 나면 좀 괜찮거든. 이게 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뭐 부딪혀가지고 발가락이 타고 사모가 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아멘.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가라앉지가 않아. 한 달, 두 달 돼도. 그래서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구두도 못 신고요. 도저히 안 돼. 정리하니까 바로 옆인데도 갔다니까요. 사진 찍으니까 부러졌대요. 세상에 이걸 병원 다른 병원 가시냐고, 한 번도 안 왔다고. 세상에 이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녔냐고. 그냥. 근데요, 갔다니까요. 하도 아파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이거는 자고 나면 괜찮은 수준이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언제 병원 갑니까? 병원 갈 힘이 없을 때 병원 가요? 이게 역설이에요. 언제 병원 간다고요? 병원 갈 힘이 있을 때는 안 간다니까요. 노는데 정신 팔려서. 병원 갈 힘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병원 가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고 부축받으면서 가도 살아야 하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빠지는 분들, 기도하러 안 나오는 분들, 죄송하지만 아프니 힘드니 어렵니 해도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도 아멘 하잖아요.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니까. 진짜 아프면 기어서라도 병원 가듯이, 진짜 힘들면 기어서라도 교회 나온다니까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 기어서라도 교회 오면요, 집에 갈 때는 날라서 가요. 새벽 힘들어요, 수요일 힘들어요, 금요일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금요 기도일 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회를 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내는 남편 데리고 오고 남편은 아내 데리고 나오라고. 금요 기도회.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지. 많은 핑계가, 피곤하고 할 게 많고 바쁘고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거 다 봐주고 언제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강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좋은 설교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부도로, 질병으로, 배신으로, 가난으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자책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다 죽어서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면 살아나요. 눈빛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뭔 줄 아십니까? 큰 돌을 옮기는 힘이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큰 힘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이만한 돌을 들고 옮기는 게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다 무너지는데 이 무너진 마음을 딱 붙잡는 게 힘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들어가면 부활이 일어나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살다가 한 번쯤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한 번쯤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금요일 밤에 봐요. 세 번째, 입입니다. 입이에요. 자, 24절 봐요. 24절. 말 입입니다.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입니다. 말. 자, 구부러진 말은 거짓입니다. 진실을 꼬부리는 거예요.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 루머, 거짓, 이런 것들이 구부러진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냉소적인 말입니다. 삐뚤어진 거,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잖아요. 삐뚤어졌다 말은 불순종, 반대, 냉소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말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거울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은요, 구부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마음에. 요즘 내가 자꾸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 죽어, 안 돼, 끝났어, 죽고 싶어, 이런 말은요, 내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가 그래요. 상황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폭탄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 폭탄도 있습니다. 말 하나가 공동체의 폭탄이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개인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말 폭탄으로 완전히 다 폭발시켜요. 요즘에 대선 주자들 서로 비방하잖아요. 세상은 거짓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을 죽여야 내가 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빛의 자녀로서 진실과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사람을 살려요. 온순한 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십과 비방으로 남을 공격하면 남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 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나도 상처받고 내게 손해로 돌아와요. 말로 남을 정죄하고 말로 남을 비난하면 나도 그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결국 말로서 남을 찌르는 게, 그 찌르는 게 다시 나를 찌르게 돼요. 모든 세상은 제자리 법칙이에요. 나한테서 나간 것은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다 되돌아온다고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남한테 말로 상처 주면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받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정죄받아요. 다 모든 것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 되돌아와요. 그 신앙이 좋은 자매가요, 철학기도를 했어요.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골목길을 가는데 귀신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는데 귀신이 확 나타났어요. 근데 금방 철학기도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기도도 안 놓으니까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어요. 귀신이 세상 처음 듣는 얘기. 전부 다 놀라고 엄마하고 도망갔는데 당신은 사랑.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도 귀신이 아는 게 있으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진짜. 연구의 결과가 여러분,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재밌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살리는 얘기 좀 하세요. 목장 모임할 때 재밌는 얘기만 하고 그냥 1시간 금방 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오입에 할 때 보면 목장 모임 뭐 나오는 게 없어. 진한 육수가 나온다니까요. 부당하게 말로 승부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삶으로 승부하세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삶으로 이기세요. 또한 여러분,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이제 안 돼, 안 되라고 하면 하나님 또 여러분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장사도 안 되게 하시고 자식도 안 되게 하시고 교회도 안 되게 하세요. 안 된다고 하랬으니까.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업도 되게 하시고 장사도 되게 하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을 팍팍팍. 그런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쓴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요? 물 이름을 마라 그래요. 마라는 괴롭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도하니까 나무 하나를 가리키세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물에 딱 던졌더니 물이 너무 달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단말 먹었어요. 여러분, 쓴 환경입니까? 아주 어렵습니까? 이 쓴 환경에 여러분 나무 하나 던져야 돼요. 믿음의 말 던지세요. 좋은 말 던지세요. 긍정의 말 던지세요. 그 말대로 좋게 되고 말대로 달게 변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대로 되고요. 희망의 말을 하면 희망이 생기고 꿈을 말하면 꿈처럼 되고요. 된다라고 말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25절 봐요. 25절. 또 눈이 나오죠. 저는 이걸 눈이라 안 하고요. 시선이라 그럴게요. 시선. 25절 읽어봐요. 시작.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시선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마요. 다 좋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을 보는데요, 똑똑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부정적으로 보면 뭘로 보이는지 아세요?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적극적인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적극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고, 저 나대는 거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잘 웃으시네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가벼워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나쁘게 자꾸 보면 그렇게 보는 나부터 나빠져요. 좋게 자꾸 보면 그렇게 보는 나부터 좋아져요. 다 제자리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좋아지려면 다 좋게 보고 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 어제 끝나니까 보낼 거 보내고 하니까 마무리하니까 한 3시 한 50분, 새벽 3시 50분 또 잠이 늦어가지고 1시간 자도 깨끗하게 자면 되는데 오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들었는데 힘이 막 나요. 네? 자꾸 좋게 봐요. 그래야 내가 좋아져요. 환경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그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곁눈질하지 마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요.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마요. 지난번에 레갑자손 설교했잖아요. 술 먹지 마라.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은 밖에도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 남성들 솔직하게 손 들어봐요. 금주 하셨어요? 금주. 자, 금년 하셨어요? 교회에서 묻는 게 참 이상하지만 금년. 하나 두 갑 필요한데 한 갑 줄였어요. 금년. 네.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견두질하면 안 돼요. 유혹은 시선이에요. 시선. 여러분,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사고 나는 것은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견누지를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성적으로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으로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순간적인 유혹이나 충동적인 결정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문제를 당하면 문제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잖아요.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뭘 집어넣어요? 스프를 넣잖아요. 자, 아무튼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으면 간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믿음만 하나 집어넣어요. 그냥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에 믿음을 집어넣으면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죽게 되면 내가 죽을 것이고 잃게 되면 잃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것도 잘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눈을 감는 것도 잘하셔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육안은 다치지만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영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닫히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벌벌 떨어요. 육신으로 보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는 영안으로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현실도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돕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도 현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비현실을 하지 마요. 신앙은 비현실을 현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 불말을 보내시고 불병거를 보내셔서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에서 펼쳐지는, 이 쓴맛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선 찬양 한번 할까요? 시선 찬양 한번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 마라의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세요. 그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명의 시선을 두세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길은 사명 때문에 지나온 거예요. 지금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좋은 손도 만난 것도 사명 때문에 만난 거예요. 삶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이 지난 모든 고난, 형통 다 사명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만난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불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에 불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 살아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스승의 주일이니까 이 말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도 교사님도 많지는 않지만 수고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에게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어려운 마음 가지지만 또 선생님 앞에서 애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정말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리를 하며 기도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시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진짜 선생님, 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거 끝나지만 교회 선생님 한 주간 내내 그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복이 없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화 하나 드릴게요. 자, 한번 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새벽 기도를 해요. 어떤 성도는 딱 6시에 와가지고 설교 딱 듣고 딱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설교 딱 듣고 한 1분 있다가 5분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설교 다 끝났어요. 한 6시 한 50분쯤에 와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 그리고 자기 혼자 1시간 기도하고 가요. 누가 더 목회자 사랑받을까요? 자,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6시에 와요. 그래 한 5분 정도 1, 2분 기도 그냥 가요. 개인기도 별로 안 하고 가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설교 안 듣고 늦게 와서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가요. 누가 사랑받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목회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예쁨을 받아요. 성도란 말씀을 품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복받도록 운명되어진 존재입니다. 영혼의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목장 모임 보시죠. 화면 보죠. 자, 아니 화면을 보죠. 자, 영혼의 강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그 다음에요. 영혼의 강자가 되는 요소 봐요. 그 다음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을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가장 집중 쓰는 말은 무엇입니까? 뉴스, 정치, 이재명이 그러더라, 뭐 한두 그러더라, 김문수 그러더라, 뭐 맨날 싸우고 세상의 소리, 뉴스, SNS, 정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뭘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말, 나는 일생 어떤 찾아옵니까? 격려, 아니면 비판, 불평, 아니면 감사. 최근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 좀 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최근 내 말로 누군가를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요. 나의 말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좋은 영향력, 더 은혜롭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성품, 변화. 그 다음에요. 이번 주 감사말, 매일 감사의 말 3가지 봅시다. 배우자에게 나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3가지씩 계속 말합시다. 시선 바꿉시다. 하루 한번 말씀을 눈에 보면서 딱 갖다 붙이고 계속 묵상합시다. 서로 중보 기도하고요. 나라와 교회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우리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오늘 나오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세요. 구부러진 말, 거짓되고 삐뚤어진 말이 제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진실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만 하게 해주세요. 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을 드러내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눈을 곧게 해주세요. 헛된 것, 유혹에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눈앞이 이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이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